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72장 드립니다. 찬양하기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예배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며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영이 물러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소원을 놓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여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올 수 없는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혼란과 어두움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세우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삶으로 보응받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또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아가며 여러 가지 환경과 없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짐을 성장해 가면서 깨달아 알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담에 서신 묵상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유신의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은 물질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사는 것들이 여유롭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알고 있었던 것들을 토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예상들이 다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신뢰하며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아버지 우리 물질의 문제들을 준비해야 될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경험과 계획들을 기다리고 아버지는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환경과 주변의 환경들이 얼만큼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공급받는 것들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들을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라도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으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고 또 세상에게는 구별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사업장들과 일터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으로부터 이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주의 발걸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늘 건강하고 안전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과 이유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와 조건들을 다 아시오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라도 하나님과 예배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이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이스라엘이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전 소식을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의 산모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산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가봇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가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궤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넘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궤를 빼앗겨서 이 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는 책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 보면 그 요술 램프 안에 요정인 지니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램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니의 주인이 되어서 그 지니에게 세 가지 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궤에 묶여 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궤를 소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 궤가 옮겨 다니게 되면 그 궤에 따라서 하나님도 장소를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궤가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궤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물 뿐이지 그 궤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 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고, 사실 이 내용은 사무엘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전반절까지 이어진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무엘상 5장부터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취한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하냐면 승리의 그 승전의 대가로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그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서 그 다곤 신전 안에 들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다곤 신전이 있던 도시가 어디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개의 도시가 연합을 이루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의 괴를 모셔다 놓지요. 마치 전쟁에 이긴 나라의 군대가 적국의 포로를 끌어다가 왕 앞에 데려놓는 것처럼 이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 표시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의 신, 그 신을 상징하는 괴를 다곤 신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갖다 놓고 다음날 이 신전을 방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다음날 다시 가봤더니 똑같은 상황이 재발된 것이죠. 다시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괴 앞에 엎드려 서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신상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전날과는 다르게 이 신상의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진 채로 발견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그 징표로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는 이 괴를 그 자신들의 신전 앞에 갖다 놓은 것인데 지금 이 상황만 보고 있자면 어느 나라의 신이 이긴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이긴 것이다 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신과의 싸움에서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다곤 신이 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함으로써 떨어뜨린 하나님의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어디예요? 적국의 땅인 블레셋 땅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그 아스돗 사람들이 이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해서 그 하나님의 괴를 빼서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기기로 합니다. 이 가드는 이 처음에 하나님의 괴가 머물렀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보다 더 강력한 도시입니다. 더 덩치가 큰 도시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기골이 블레셋에 있는 다른 지역의 도시들 사람들보다도 더 기골이 장대한 것이 이 가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어디 출신 사람입니까? 이 가드 출신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다른 주민 사람들보다도 유독 그 기골이 장대해서 장군들이 많이 배출되는 도시가 이 가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드에서는 이 앞에 다곤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가 이 가드에 옮겨지게 되죠. 근데 이 가드에 오고 나서 가드 역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이 가드로 사람들이 옮길 때에는 이 가드라는 곳은 아스돗보다 영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 더 강력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면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의 신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괴를 그곳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도 가드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자 이번엔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냐면, 야, 이 하나님의 괴가 있다가 우리가 이 안에서 다 죽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괴를 우리보다 더 강력한 신을 모시고 있는 도시로 보내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크고 강력한 도시였던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하나님의 괴를 옮겨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에게 와서 야, 이거 가져가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추앙을 받고 있었던 바알세봅이란, 우리가 흔히 바알이라고 말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에그론입니다. 그리고 이 에그론은 그 블레셋이 속해 있던 5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맏형격에 해당하는 도시로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그론으로 가져가라고 했더니 이 에그론에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라고 이 에그론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우리는 감당을 못하니까 너희 도시로 보낼 테니까 너희 도시에서 알아서 해 하고 에그론으로 보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가 자기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냐면, 야, 우리가 아스돗하고 가드에서 벌어진 일들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시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들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이 에그론 시에 있는 사람들이 한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5도시의 방백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이 5 방백이 모여서 5 도시의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지금 자신들이 이런 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는 이유를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심히 치심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원인과 이유를 해결할 방법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 하나님의 괴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이 블레셋 방백들이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그 전쟁을 치러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지금 와서 이 신을 돌려보내면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스돗에서 안 되면 아스돗보다 더 강한 가드로, 가드가 용납을 못하면 가드보다 더 큰 도시였던 이 에그론으로 보낼지언정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나가도 이 하나님의 괴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막았던 일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돌려보낸다는 것을 그들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내어놓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원인과 이유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려보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궤가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도시로 옮겨 다닌 그 기간이 7개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그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래 히브리어는 지방이라는 뜻이 아니라 들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었냐면 벌판에 7개월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기 싫어서 그 궤를, 근데 그렇게 될지언정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방백들이 결국에는 그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각 신들의 제사장과 술사들을 몰라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내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이 궤를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 새로 수레를 만들고 지금까지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하고 이 수레에다가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건 제물을 만들어서 동봉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돌려보낼 때 사람이 그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 없이 그 소에게 그 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방향을 보고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판단해 보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꼼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렇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이유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라는 것도 알아서 이 궤를 돌려보내자.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건 제물도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다 결정을 내려서 보내면서도 뭐라고 이들이 하냐면 우리가 이 수레를 끄는 소를 길 가운데다 놓고 이 소가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면 우리가 당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징벌이 맞아. 근데 이 소가 베세메스가 아니라 딴 데로 가면 이건 그냥 우리한테 우연히 일어난 일로 우리가 여기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전제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꼼수가 숨겨져 있냐면 이 수레를 이끄는 소들이 아직 멍에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암소가 어떤 암소였냐면 아직도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암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할 때에 이 암소들의 송아지를 어디에 두었냐면 원래 자기 집에 묶어놓고 어미 소들만 끌어다가 이 수레를 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소를 내버려두고 소에게 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동물의 본능에 따르면 이 암소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새끼들이 있는 자기 집으로 가겠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지식과 동물의 본능을 따르자면 이 소는 베세메스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원래 자기가 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게 너무나 뻔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베세메스로 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징벌이고 베세메스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면 이건 그냥 우리한테 우연히 일어난 일로 우리가 이해하기로 정하자라고 해놓고 이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소들이
새끼를 두고 가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대로 울면서 그 길을 가는데 이 소들이 울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쪽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당연히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여기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라고 우리가 믿기로 하자라고 다짐들을 하고 이 일들을 했는데, 이 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지 않고 계속해서 벳세메스로 향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벳세메스였을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굳이 벳세메스라는 도시로 지목을 해서 이 수레를 실어서 보냈던 것일까요? 물론 이 벳세메스가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와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도시였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 벳세메스라는 도시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각 지파들은 그 지파에 따라서 자신들이 머물 영역들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죠.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살 지역을 따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각 도시마다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곳에 레위 사람들이 머물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던 그 도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벳세메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수 머무는 곳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떠한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게 됩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에 능통한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뜻과 법에 맞게끔 잘 운영해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잘 섬기고 운영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기대를 받고 이 벳세메스 땅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는데, 그 벳세메스에서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서 70년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궤를 너희에게 옮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디와 똑같습니까?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궤를 치리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과 발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도시에 받아들였을 때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우리 도시에 왔다는 건 우리 도시가 그 패전한 이스라엘의 신을 담아줄 만큼 우리의 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주저없이 받아들였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야, 적국에 뺏겼던 이 하나님의 궤가 많은 도시들, 많은 레위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어. 이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더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었는지 그러한 자신들의 지나간 모습들에 대한 돌이킴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을 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벳세메스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괴가 그곳에 머무르는데 무려 20년 동안 그 사람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동영상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베세메스에 있던 제사장들이 죽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괴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요, 그 괴를 손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사장들도 함부로 그 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사무엘하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괴를 그 자신이 만든 성으로 옮길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레에다가 그 하나님의 괴를 실어 나오다가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괴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려서 그 수레를 잡았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이 아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 괴를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괴에 손을 대고 옮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괴에 함부로 손을 댔구나? 그 안을 들여다봤구나? 하는 그런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고 돌아서 그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괴를 대할 때만큼은 하나님은 단 일말의 여지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법에서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고스란히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기준을 갖다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그 죄가 더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은 처음부터 죽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죄를 더 한다고 해서 더 큰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법에 제약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존재들인 동시에 그 법에 의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그랬어 라고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몰랐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에 따른 이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좋은 뜻이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들이 자식과 떨어져 있으면 그 자식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죠. 아유, 내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잘들 하고 있는지, 그 자식들을 기리는 마음이 부모들의 사모하는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사모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와 나하라는 뜻은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래 뜻을 직역하면 이 말은 울부짖다, 애도하다, 애통해야 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사모한다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의 원래 뜻입니다. 뭐냐면 고통받고 있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울고 짖고 있는 상황, 그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모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를 바라다 보면서 고통을 받고 몸부림치며 울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괴가 뻔히 하나님 땅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괴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기럇 여아림에 그 하나님의 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실로의 성막이 있어서 그 구별되어진 성막 안에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서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이 준비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하나님 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서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나가는 형편인데 죄를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눈앞에 뻔히 두고도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고 짖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이 구절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앞에 하나님의 궤를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자 이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울부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기 전에 처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했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 민족에게 패하는 이 일들을 허락하셨지?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랬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인데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떨어졌는데 그 궤가 자신들의 진중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여겼고 또 자신들이 전쟁에 패해서 궤를 빼앗겼다가 이제 그 궤가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왔으니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홀히 그 하나님의 궤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70명이나 쳐서 죽이신 것이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울부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되찾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며 되찾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궤를 되찾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울부짖음 있기를 소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땅에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궤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처지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노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국에 빼앗긴 이 하나님의 궤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궤를 빼앗겼습니다. 빨리 이 언약궤를 되찾고 싶습니다. 하는 그것에 대한 몸부림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울부짖음, 그런 회복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회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더 거룩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더 큰 뭔가를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모일 것입니다. 이 처소가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이 처소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예배 형식 가운데서 그것을 더 거룩하고 귀히 여겨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이 예배는 예배 따로 하나님 따로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기도와 예배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온전히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정말로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내가 헌금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못 나가지만 그래도 집에서라도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헌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방편이고 하나님 찾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도 이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이 베스메스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사 멸하셨던 그 70명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 있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들이 하나님 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과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회복하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